마태복음 4장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탄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오늘 4장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큰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대조되는 게 무엇입니까? 흑암이죠.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큰 빛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흑암에 대조되는 게 빛이죠. 그리고 그 앉은 백성들과 대조되는 것이 오신 예수님이죠. 흑암에 앉은 백성들, 그들은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망의 땅, 그리고 그늘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온통 흑암이었습니다.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온통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 이꼬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 이꼬로 성경 전체를 보면 작은 소자 이꼬로 세상에서는 사회적 약자. 그래서 똑같은 표현인데 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은 작은 소자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에요. 작은 소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그리고 납달리 그리고 가버나움 그리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이 작은 소자들을 위한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 사역의 3분의 2 이상이 작은 소자들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내가 이들을 위하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으로 오시되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두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의 방법은 빛입니다. 빛을 비추면 어두움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빛이 없는 것은 어둠이고 빛이 없으면 그것은 온통 어두움 흑암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이 있으면 소망이 없죠. 절망이 계속되면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온통 절망이죠. 그래서 온통 절망인데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데 소망이 주어지면 그 소망이 주어지는 순간 절망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소망이 가득 차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절망으로부터 소망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는 하는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 여러분 우리 육체적인 삶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모든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흑암에 앉은 백성은 절망이잖아요. 소망이란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 불안, 강박, 불면. 그리고 이제 더 지나가서 좌절, 시리, 포기, 절망 이 단계로 가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도 바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절망하게 되면 소망이랑은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래서 결국 소망을 찾지 못하고 절망의 끝자락에 있으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불안, 우울, 강박, 불면, 좌절, 시리, 포기, 절망, 죽음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시작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는 것. 악한 사탄 마귀가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면 그 두려움 가운데 있다 보면 불안,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우울, 그리고 강박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불면의 밤을 지새우게 되고 그 결과 자기의 삶은
좌절하고 시리에 빠지고 포기하게 되고 절망에 이르게 돼서 결국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여호와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준 것입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두려움의 끝은 절망이고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잖아요. 자살에 이르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삶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죽음 위에는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 천벌을 받기 때문에 정말로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흑암에 앉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 했냐면 나는 너를 도우시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도와줄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심이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했기 때문에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믿음이 중요해요. 여호와를 믿는 믿음,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해요. 왜 이들은 이 흑암에 앉은 백성으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으로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여호와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가 없는 자로 살아가고 여호와의 말씀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절망하게 된 것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해요. 원치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계속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의 연속이고 결국은 그 가정을 밟아서 절망에 이르게 되고 절망하다가 이제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이런 속삭임에 미혹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빛으로 오시되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흑암이라도 어떤 어둠이라도 다 몰아내고 그들을 구원하여 살려내는 큰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 아기구주 예수님의 탄생, 이 성탄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랬잖아요. 빛, 어둠을 밝히러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큰 빛, 성경 전체를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큰 빛으로 오시고 참 빛으로 오시고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구원의 빛으로 오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내가 바로 흑암에 앉은 백성 아닙니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 아닙니까?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온통 절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내 안에 여호와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경험과 세상에 있는 것들과 세상의 사람들의 말과 악한 사탄 마귀의 말을 듣고 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흑암에 앉은 백성임을 알아야 되고, 나는 소망이란 찾아볼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고, 나는 죽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달아 알아야 돼. 그래야 이제는 소망의 빛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마지막 절에 뭐라 하겠어요?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흑암에 앉은 백성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이고, 그리고 안전 절망이고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임을 딱 깨닫잖아요. 그러면 내 죄를 깨달으면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알아야 돼.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것인가, 내 삶이.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 말씀에 비춰봐야 돼. 그때 우리는 회개하고 빛 대신 주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소망이 나중에 차고 넘치게 돼요. 근데 그 소망은 세상의 소망이 아닙니다. 그 소망은 참 소망이고 산 소망이고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셔야 돼.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것이 참된 성탄의 의미입니다. 성탄은 빛으로 오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은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성탄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없는 성탄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성탄의 주인공이 어느 순간 산타크로스가 됐어요. 루돌프 사슴코가 그 선물을 이렇게 배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돌프 사슴코, 산타크로스.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의 주인공이 바로 아기구주 예수님임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절망을 변하여 소망이 주시고 생명 되시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인 우리들을 위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본문이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와 가버나움과 이 갈릴리로 가시게 된 것은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서는 구원자로 오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구원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오셔서 행하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일까지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와 가버나움에 가서 사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믿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야 돼. 믿지 않으면 안 돼.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사도행전 말씀 보면 1장 2절로 4절 말씀에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성경 전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원자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셨고 다시 오실,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을 완성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증거의 말씀이 신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사복음서 아닙니까?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그런데 구약에는 이사야서가 구약의 복음서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예수께서 큰 빛으로 오셨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흑암에 앉은 백성이에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일어나래요. 왜요? 빛을 발하라고. 빛이 없는데 어떻게 빛을 발해요? 이건 불가능하죠.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나는 온통 어둠인데, 흑암인데,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일어나래. 왜? 빛을 발하라고. 아니,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니까요. 알잖아요. 이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말 하지 마요. 이런 요구하지 마요. 왜 그래요? 그런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것은 여호와의 빛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의 빛이 와서 어둠을 몰아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빛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빛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너는 일어나라. 어둠의 자리에서, 흑암의 자리에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보세요. 흑암이에요. 빛이 없어요. 빛 자체가. 그러니까 빛을 발하라고요? 발할 수 없어요. 그런데 빛이 오면, 여호와의 빛이 오면 빛을 발하게 됩니다. 내 안에 여호와의 빛이 없으면 빛을 발할 수 없다는 말과도 같아요. 여전히 나는 흑암 가운데 앉은 백성이고 여전히 나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 큰 빛으로 임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가시면은 내 어둠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두 큰 강명체가 있는데 해와 달이죠. 해는 빛을 발하잖아요. 이글이글 타죠. 그렇죠? 발광체입니다.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달은요, 발광체가 아니야. 빛이 하나도 없어. 근데 빛을 발하라면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니까. 빛이 없다니까. 어떻게 빛을 발해? 할 수 없어. 불가능해.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저녁에 빛을 발해요? 이 햇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흑암에 앉은 백성의 빛이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큰 빛이 임하면 그 빛을 반사하는 발광체가 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흑암에 앉은 백성이죠.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믿으십니까?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큰 빛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니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라, 그 말이. 오직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너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을 발하라.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삶이 되고 일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예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말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하신 말씀을 이루셔요. 그리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 가버나움이죠.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요. 이들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에요. 그들은 여호와가 없었고 여호와의 말씀 없이 살아간 자들이었어요. 세상과 딱하고 세상에 취했던 사람들이고 세상 쾌락을 추구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온통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이고, 소망이란 찾아볼 수 없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고 멸망받을 자들이고 지옥 형벌 받을 자였어요.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끝장날 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큰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을 통해서 끝장날 나를 섬겨주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헌신이에요. 자기 희생과 헌신 없이는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예수님께서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최고의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다 나중에 뭐라,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자기 희생이에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자기 헌신이에요. 자기 생명을 빼앗기는 생명이 아니라 내어주시는 사랑, 내어주시는 생명, 마귀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것이 최고의 섬김이에요. 여러분, 섬김은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 없이는 섬길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왜 큰 빛으로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신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야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희생, 겟세마네 기도에서 자기를 희생하고요, 십자가에서 자기 헌신을 통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나를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최고로 섬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섬김은 희생과 헌신 없이는 섬길 수가 없어요.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의 훈련을 통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작은 소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작은 소자들로부터 사역을 시작하시고 작은 소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하신 말씀도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 너는 영생에 들어가고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 너는 영벌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끝까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작은 소자들을 위하여 오셨고 작은 소자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 날마다 섬겨야 돼. 섬기기 위해서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게 끝난 게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성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셨어요? 그러면 섬겨야 돼요. 내가 작은 소자잖아요. 그래도 또 다른 작은 소자를 섬겨야 돼요. 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도와줘야 하면 나 큰일 날 상황에 있어도 내가 작은 소자임이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소자를 섬겨야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부의 2렙돈을 가장 많이 내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을 보내면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작은 소자를 섬기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겐 평화가 임합니다. 아기구주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기구주 예수님 오심으로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평화가 임했잖아요.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 수요일날 행복한 요양병원 어르신들 가서 우리가 성탄 예배 드리면서 또 선물도 준비해 가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50팀도 오셔서 섬겨주신다고, 예배 시간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수요일날 오전에 사모님이 귤을 좀 갖고 가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두유는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후원을 통해 있었으니까. 그래요? 이걸로 충분한 것 같은데요? 그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다른 남자 집사님, 다른 교회. 목사님, 제가 오늘 참여하려고 하는데 귤을 좀 사가면 어쩔까요? 아멘. 여러분, 진짜 짜고 치는 고스톱 같잖아요. 주님은요, 이렇게 살아계셔요. 작은 소자를 섬기는 일에 작은 소자들이요 십시일반하게 하셔요. 넉넉한 분이야.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마음에 감동하니까 그걸 무시할 수도 있지만 그 감동에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감동에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오셔서 복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이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 다양하게 섬기는 일에 일원이 되었네. 아멘.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예배 끝나면 5시까지 2시간 동안 3층, 2층, 1층 다니면서 병실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라운딩 하잖아요. 근데 그 남자 집사님은 같이 따라서 보시고 현장을, 그리고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3가지 복을 받았지, 그 다음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동참하게 됐지, 그 하나로. 그리고 기적의 현장을 체험했지. 그분도 같이 기도해주면서 동참했어. 얼마나 감사해. 이 작은 소자를 섬기는 일 주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야, 잘하고 있다. 내가 이거 기뻐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잘해라. 격려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풍족해서 다 만만히 준비하고 막 많이 가져서 잔치에 벌리는 것도 좋지만은, 이걸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할 수 없음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격려와 위로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게 기적 아니고 무엇이 기적이란 말입니까? (50팀이) 50 하는데 그냥 소망이 없어서 넉나간 표정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얼굴이 확 터나는 거야. 내가 동영상을 몇 번 봤어. 박수 치고 있는 거야. 막 박수로 얼굴이 좋아져 갖고. 아멘. 이 기적이에요. 아니 50팀이 막 이렇게 하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려운 휠체어에 앉아서 이걸 따라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얼마나 좋은지. 이 천국 아니고 뭐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 이 50팀이 그냥 그 전에 했던 게 해도 되는데, 나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 그 새로운 50을 연습해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의미가 좋은지. 성탄의 의미는 뭐예요? 나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 생명의 주님. 할렐루야. 정말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봤어. 이것이 각자가 작은 소자를 섬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그 50하고 예배 끝나니까 가셨지만, 우리 라운딩 끝나고 5시 정도에 전화를 하니까 그 권사님이 옆에 다른 집사님들 3분이 하셨는데 계신데, 그래서 충분히 기도를 해줬어요. 정말 진심으로.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사모님 그렇게 가시는 길에 우리도 늘 함께 가겠습니다. 그 주님 가신 길이에요. 암요양병원에서 목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1등으로 오신 거야. 휠체어 타고. 전신 통증 증후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살 소망을 갖게 됐죠. 삶의 질이 너무 어렵고 이제 잘 사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죽는 게 더 나을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마약 패치 발효 때만 좀 그렇고, 그게 또 끝나면 독한 건데 통증에 시달려야 되는, 안도 못하고 눕도 못하고 잘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연속됐는데 1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치료가 중요한데 1등으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그 찬양 때문에 일주일 동안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다고. 간증이잖아요. 그러면서 치료를, 내가 예배가 너무 좋아서 치료를 받다가 중단하고 항상 온다고. 할렐루야. 일찍 1등으로 온 거. 1등으로 휠체어, 전동 휠체어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 작은 소자 섬기는 것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핑계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잖아요. 다 필요를 채우십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해. 그럼 주님이 채워주셔. 영적 까마귀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내가 있어서 하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 모든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기적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작은 소자를 섬기는 것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나,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나는 인생의 목표가, 일생의 목표가 섬김이다. 섬김이에요. 섬김.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없고 믿음이 없고 여전히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깨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구원받고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작은 소자들을 돌아보고 작은 소자들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작은 소자들을 섬기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면 날마다 크리스마스예요. 1년 365일이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성탄에 큰 의미 2가지 잊지 마세요. 주인공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작은 소자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 그리고 나에게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